오늘은 이제 제가 제목을 가족이란 뭘까라고 했잖아요. 가족이란 뭘까?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이 구성이죠. 이 공동체죠. 이 공동체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의미, 전통적인 정의, 그리고 이제 시대가, 사회가 또 개인들의 삶이 바뀌면서 이 가족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전통적인 가족 관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가족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 이 가족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떻게 이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이 가족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을 안 했죠. 예. 그래서 말씀 봉독을 한번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은요, 우리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이에요. 신약 성경 58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너무 많이 잘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빨리 전할 마음에 우리 성경 본문을 안 읽었어요.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안전자리에서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할게요.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이제 본문을 제가 잡은 것이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어떻게 보면 유일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족 관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유일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가족의 어떤 정의,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는 뭐냐 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 이제 결혼이라는 관계를 할 때 이제 우리 전통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들, 이 결혼 관계에서 남이 어떤 이 남자와 여자가 가족으로 묶이는 거예요. 부부는 묶이고, 그리고 부부의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이 자녀들은 혈연적인 관계로 묶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는 뭐냐 하면 결혼과 그 결혼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들로 구성된 전통적인 혈연 관계로 모인 집단을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대가족 이랬잖아요. 그 대가족 그러면 최소한도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 자녀까지 이루어지는 3대 또는 좀 넓어지면 깊어지면 4대까지 이것이 이제 대가족이고 그것이 폭을 넓히면 옛날에는 집성촌을 이루어 살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마을에 6촌, 4촌, 8촌까지도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들은 이제 대가족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이 뭡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에 의해서 타성, 같은 집성촌에 사는 사람인데 타성바지가 들어와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역시 다른 성이지만 결혼 관계에서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4촌, 6촌, 8촌 다 혈연 관계에 의한 어떤 가족의 개념이잖아요. 이게 대가족 개념이고 요즘 우리가 핵가족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죠. 핵가족이 뭐냐 하면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로만 이루어진 가정. 요즘 대부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들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내가 굳이 자녀들하고 살 이유가 뭐가 있나. 옛날에는 이제 경제적인 능력도 부족하고 노인들이 또 이제 신체적인 활동력도 많이 떨어지니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 밑에 세대들의 어떤 봉양, 부양이라 그러죠. 이걸 받았어야 됐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노인 세대들도 상당히 경제력이 많아지고 또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요즘 70, 80에도 얼마든지 자기 80대, 90대에도 자기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큰 지병이 없으시면. 그래서 이제 부모 세대들도 굳이 내가 자녀들하고 그렇게 손주들하고 그렇게 복닥거리고 살기 싫다고 그래서 이제 따로 사시고 자녀들이 결혼해서 부부와
또 그 밑에 있는 직계, 자기의 자녀들만 이루어진 가족을 핵가족 이렇게 얘기하죠. 어쨌든 대가족이든 핵가족이든 우리 전통적인 가족의 어떤 정의, 의미는 결혼 관계에 의해서 남남이든 남자 여자가 함께 모여서 부부라고 하는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 부부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들 혈연 관계로 맺어진 이 가족이 이 관계가 이제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제 이런 개념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새롭게 이런 가족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가족이 돼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현상들을 다루는 학문들은 먼저 뭔가 모델을 제시하고 이게 맞다 이게 아니에요. 사회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사회 현상을 보면서 이 현상이 도대체 왜 나타났나? 그리고 이 현상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 어떻게 앞으로 발전되거나 이렇게 관계가 변화될 것인가? 이걸 연구하는 게 사회학이거든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현재 우리 세상에 나타나 있는 이 가족 관계를 연구하면서 전통적인 가족 관계, 결혼이나 또는 혈연 관계에 의해서 아닌 가정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독신 가정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독신 가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혼 안 하고 혼자서 사는 미혼 가정들도 많고 또는 이혼 가정 또는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는 아이만 낳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나타나는 추세고. 또는 전혀 남남인데 그냥 한 집에서 쉐어하우스라고 그러죠. 쉐어하우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 집을 아파트나 주택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각자 들어와서 공간을 같이 공유하면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학자 이걸 보면서 이걸 뭐라고 불러야 돼? 이것도 일종의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가족이라 그러면 결혼과 상관없이 결혼은 전통적인 가족도 가족이지만 거기에 가족이 다른 개념을 덧붙이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쉐어하우스라 그래서 거기에 같이 거주해서 영원히 살지는 않겠죠. 일정 기간 살다가 나가는 사람 다시 들어오는 사람 있겠지만 어쨌든 그 주거 공간에서 한 지붕 안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공간을 공유하고 부딪히고 살아가는 이 모습도 일종의 가족이다. 독신자가 입양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정자나 이런 것을 제공받아서 내 혼자 아이를 낳아서 내가 키우겠다. 이런 사람들도 가족이다. 라는 개념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족이라는 개념을 확대시켜 나가느냐? 우리가 사회가 이 가족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 그런 근거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지금까지 가정에 대한 지원 그러면 그렇게만 했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개념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런 사람들, 이런 어떤 개념의 어떤 모습들이 가족의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앞으로 사회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어떤 가족이 또는 그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뭔가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즘 현대에서 드러나는 가족의 개념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하숙을 한다. 요즘 하숙 개념은 잘 없잖아요. 옛날에는 하숙을 할 때는 거기에서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죠. 다른 사람 모여서. 그것도 일종의 가족의 개념 가운데 들어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제 결혼이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자기 필요에 의해서 모여서 같이 생활하는 이 개념, 이 관계를 가족이라고 이제 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가족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족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제가 사회학자에 대한 말씀 잠깐 드렸는데 사회학자들은 세상을 연구하고 관찰하고 지켜보면서 그 사회 현상들을 가지고 다시 이제 뭔가 카테고리를 만들어내고 이론을 만들어내고 개념을 만들어내서 사회 현상들을 분석해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모델, 기존의 근거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가족들은 아까 말씀드린 쉐어하우스도 가족이야. 이런 개념을 먼저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어진 현상 가운데서 관찰하고 연구해서 이것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돼. 이것이 이제 우리 세상의 학문이죠. 그게 우리 학문의 한계예요. 학문은 절대적으로 근본적인, 기본적인, 본질적인 어떤 기준이나 근거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면 본질적인 기준과 근거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마 세상에는 많을 거예요. 뭔 소리 하고 하나님 말씀 뭔데? 우리 안 믿어. 안 믿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인 가치들, 기본적인 그 법의 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이념주의나 극단적인 종교의 근본주의가 아닌 나라, 예를 들어서 이슬람 근본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이런 나라를 제외하고 최소한도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법 체계는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법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까 우리가 현대법의 근거가 법을 공부하시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 대륙법이라는 게 있어요. 영국법이 있고 대륙법이 있는데 이 대륙법이 이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 유럽 대륙을 말하는 거예요. 그 대륙에서 만들어진 법들이 전 세계의 법의 근간을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 대륙법이 처음부터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바탕에는 1000년 동안 중세 유럽의 그 가치관, 그 정신, 그 이념을 관통해 왔던 기독교 정신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 교회를 부손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그 프랑스의 그 교회들이 거의 무너졌어요. 그 당시 가톨릭이죠. 로만 가톨릭이 다 무너졌는데 로만 가톨릭을 이 교회를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왜 무너뜨렸느냐. 로만 가톨릭 가운데 있는 그 사제들, 신부들이 기득권층이 되어져서 농민과 평민들을 압박하고 착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부패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새로운 자유 프랑스를 만들면서 지금 프랑스의 3세기잖아요. 거기에 개념이 뭐냐 하면 자유평등박애라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똘레랑스라고 하는 관용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관용이다. 그래서 프랑스가 이민이나 이런 데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가치관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굉장히 자유로워요. 차별을 안 둡니다. 그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성경에서 온 가치관이에요. 자유, 평등, 박애, 관용. 그들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부패하고 타락하여진 그 신부 사제들이 죄를 범하는 오히려 농민들, 평민들을 착취하고 가진 자의 편에 서서 억압하는 그 정치 시스템은 그 종교는 거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근본적인 원리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펼치기를 원하셨던 근본적인 이념이나 개념과 가치관들인 자유, 평등, 박애가 뭡니까? 사랑이죠. 차별 없는 사랑이 박애죠. 그리고 관용. 이것들은 그들이 새롭게 자유 프랑스, 민주 프랑스를 만드는 기본적인 가치관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틀, 가치관의 어떤 가장 본질적인 개념은 성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가족을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이 어떤 개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가족 중심이 아니에요. 대가족 중심이었다면 이 대가족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겠죠. 구약시대에는 대가족제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목축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가족의 인력이 필요한 시스템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구약시대를 따라서, 구약시대의 그런 개념을 따라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아도 그거는 현대의 가치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그렇게 사회적인 시스템이 농업, 목축, 노동에 집약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농경 사회가 끝나고 산업 사회가 되면서부터 핵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와서 야 우리 다시 대가족 모여야 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대가족,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도 아니고 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현대 사회학자들의 개념을 다시 집어넣고 있는 새로운 현대의 정의, 이것들도 아니고 일부 맞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가족의 개념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가족의 목적, 가족의 의미, 가족의 어떤 형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살펴보자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오늘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하면 이 마가복음 3장이니까 아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 초창기잖아요. 초창기에 예수님이 주로 어디서 활동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갈릴리, 자기 고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을 이렇게 쭉 다니시면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들을 나타내 보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누군가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주목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 유대교, 전통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뭐 새로운 유파가 나타난 거죠. 자기들이 볼 때. 뭔가 자기들과 가르친 거는 조금 다른 뭔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이 사람이 지금 이 예수라는 이 갈릴리 예수가 도대체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특히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종교 경찰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모든 유대인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낱낱이 살피면서 네가 지금 하는 말,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자기들 조상 때부터 가져왔던 그 율법 전통에 맞나 틀리나를 낱낱이 살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이 일들이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그 전통과 관습에 맞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자기들이 지켜왔던 전통적인 안식일이라든지 율법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거부하거든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미와 달랐기 때문에 거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그 전통과 관습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과 많이 다른 것을 자기들의 믿음이라고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많이 비판하고 이거는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신 요거기 있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죠. 백성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르친 것을 믿어왔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기가 예수님이 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지금 예수가 하는 것은 하나님 능력이 아니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내는 것, 이거는 마귀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야. 그렇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터집을 잡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소문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의도적으로 소문을 쫙 내니까 이 소문들이 주변에 확 퍼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활동하고 계시다고요? 자기 고향 근처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자기 갈릴리,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자라났던 그 가정에 자기 집에 지금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동생들이죠.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 관계에서 태어난 이 형제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데 그 집에 소문이 들리는 거. 우리 아들 예수가? 우리 형님이? 지금 미쳐가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그 잡아서 좀 진연시켜. 활동하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지금 찾아온 거예요.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 말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한 집안에서, 한 회당에서, 한 장소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빙 예수님을 둘러섰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밖에 서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좀 밖으로 불러내 주세요라고. 어떻게 하려고요? 붙잡아다가 집에 가두겠다는 거죠. 정신이 나갔으니까, 미쳤으니까. 그 이야기를 믿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32절이죠.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한번 만나보십시오. 지금 급한 일로 부르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만나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절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밖에서 지금 나를 부르는 저 사람들은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 아니야. 누가 내 어머니 내 동생인데? 이 이야기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의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의 어머니, 자기의 동생들을 부인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자 남아서 슬퍼하고 고통했을 것을 염려하시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어머니가 저기 계신다. 마리아에게 당신의 아들이 이제부터 요한입니다.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거든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정도로 마리아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극전한 효심도 대단하고 그런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가 내 어머니인데 누가 내 동생이야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뒤에 말씀과 생각이 돼야 되는데 먼저 결론을 말씀. 이 말씀은 기존의 가족 관계를 허물어 버리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예수인데 나는 너희를 구원할 자인데 내게 무슨 어머니 형제가 있어. 이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동안 전통적인 가족 관계에서 굉장히 배척을 많이 당했어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전통적인 가족 관계를 부인할 때가 많았거든. 명절에 특히 재산 문제의 갈등, 집안의 대수 사이에 있어서 우리는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결혼식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서 못 나가는 부분들. 그죠? 서로 가치관에 맞지 않다 보니까 서로 신앙의 믿음의 모습이 다르다 보니까 믿음이 열심히 뛰어나다는 분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더 많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들과 원수처럼 지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비극이죠. 이건 비극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히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집안을 구원하고 우리 집안을 화목하게 하고 우리 가족들을 기쁘고 복되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들어가야 될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가장이 되어져서 그런 책임이 그런 의무가 그런 사명이 나한테 있는데 우리는 그걸 무시했다는 거예요. 왜? 가치관이 다르 종교가 달라. 한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집안이 망해.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생각해서 예수 안 믿는 우상 생긴 사람들은 지옥 갈 영혼이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려움에서도 찾아가지 아니하고 서로 외면해버리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가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도 외면하셨는데요. 목사님 보세요. 예수님도 누가 내 어머니 내 형제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족의 본질을 외면하고 오히려 내 정욕과 내 탐심에 따라서 내 기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바리새인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 33절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냐 이 말씀은 기존의 가족 관계를 허물고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고 창조하신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말씀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밑에 다른 34절과 35절의 말씀과 연관해서 이해를 해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님의 동생들이냐 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 옆에 둘러앉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존에 잘못된 종교, 유대교가 잘못된 종교잖아요. 잘못된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유대교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지만 잘못된 가르침, 중세시대 로만 가톨릭처럼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핍박하는 종교가 되었는데 이 종교의 잘못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배척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원래의 말씀으로 회복하시는 이 모습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 그걸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 둘러앉은 사람들을 쭉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야.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3절과 34절에서는 뭐 말씀입니까? 전통적인 지금까지 너희가 생각했던 결혼 또는 혈연 관계만이 가족이라 생각하면 안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결혼을 부인합니까? 예수님이 독신이세요. 독신인데 예수님이 결혼을 부인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결혼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결혼이 중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 가운데 첫 번째 주신 축복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인데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 우리 가족의 식구의 숫자가 많아지고 온 땅에 가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잖아요. 이 내 가족이 많아지는 것, 이거는 뭐예요? 결혼과 결혼에 의한 출생 외에는 이게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양자로 입양하면 되지 뭐. 물론 양자로 이제 입양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양자가 입양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애가 없는데 양자로 입양해야 되죠. 그런데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는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있는 데서 골라왔으니까 내 가정에서 출생해서 그 숫자가 늘어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번성하고 충만해진 건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결혼이라는 제도를 직접 정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권리면서 동시에 신성한 의무이기도 해요. 물론 피치 못해서 결혼 못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결혼했다가 이혼을 깨지는 것도 있고 피치 못해 사정은 인정하는데 그러나 내가 요즘 뭡니까? 자녀 없이 우리 부부끼리만 살다가 그냥 우리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즐기다가 가자. 이거는 잘못된 가치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더블 인컴, 노 키즈, 딩크족인가요? 수입은 2배로 하면서 자녀는 없다. 그래서 우리 둘이서 그냥 재밌게 살다가 집안에 강아지나 고양이나 반려동물 키우고 그러다가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되지 자네 키우는데 돈 많이 들고 귀찮고 육아 독박 육아 힘들고 경력 단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시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잘못된 가치관이다. 꼭 어쩔 수 없이 내가 결혼하려고 했지만 여건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독신으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 외에는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이고 의무이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크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33절은 결혼을 부인하고 지금 전통적인 가족관계 그거 다 무너져야 돼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에
혈연 중심의 가족 관계가 가지고 있는 폐단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릴 것 같고 추석 때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폐단들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제도인데,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정욕과 탐심, 세상의 어떤 잘못된 가치관,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되게 해석해서 가정 내에서 차별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관계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이 가정의 제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3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 어떤 의미입니까?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매, 믿음의 형제가 결혼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 꼭 결혼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또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가치를 전해서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 결혼하고 난 다음에 또 어쨌든 그런 관계를 유지해 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 믿음의 가정의 기초는, 우리 가족의 기초는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이라는 개념이죠. 이게 되어져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관계, 잘못된 어떤 차별, 편견,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시간 없어서 추석 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 어쨌든 믿음의 기초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부부 싸움 할 수 있죠. 부부 싸움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간다? 거짓말입니다. 부부 싸움이 잦다. 서로가 서로를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그죠? 과정입니다. 부부 싸움을 통해 서로 과정을 맞춰가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부 싸움에서 극단적인 어떤 결과, 별거, 이혼 이런 문제가 없이 싸움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의 충돌을 통해서 이게 믿음의 가치를 바르게 만들려면 뭡니까? 두 사람이 같은 믿음을 공유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너지면 이혼하는 거죠. 이게 결혼한 두 사람이 같은 가정의 믿음의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면 깨어지고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저하고 저 아내하고 수없이 이혼하자 소리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혼 안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같은 믿음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싸웠다가도 회개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걸 잘못했구나. 내가 내 아내에게, 내가 내 남편에게 이런 부분을 좀 심하게 했구나. 저 사람이 생각이 맞는데 왜 나는 왜 그걸 못 받아들였을까?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회개되어지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고 굳어지는, 신뢰지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믿음의 가치의 공유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단순한 결혼 관계로 이어지는 가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체력 관계로 만들어지는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한 지붕 안에 동거한다고 해서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한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의 기쁨과 행복과 화평과 평안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가정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세상에 화평을 주는 거죠. 평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같은 목표와 같은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제가 팔남의 막내고 제가 종갓집의 막내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어제 제가 이제 우리 큰 집에 갔다 와서 가족들을 만나고 또 같이 잠시 교제하고 왔는데 옛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어릴 때 혼자 제사 안 지내고 막 서 있을 때 야단 맞고 혼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에 대한 원망이나 그런 마음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어떡하든 나는 이 사람들을, 이 내 부모님, 내 형제, 내 친척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같은 믿음, 같은 소망,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힘들죠. 가서 뭐 제사에 참여하게 되고, 제 아내는 뭐 제 아버님 살아계실 때 기대사까지 뭐 불러가지고 창원에서 만삭의 몸으로 부산까지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그래도 어쨌든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불러내니까 그 시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음식도 만들고 뭐 그래 했어요. 근데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이 가족을 사랑하고 이 가족 안에 한 믿음, 한 가치를 이루어내기 위한 내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아버지가 75대 세례받고, 우리 조카들, 우리 사촌들, 우리 집안의 어떤 형제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제가 돌아가신 우리 둘째 자녀 이야기를 했나요? 그분이 담낭 암으로, 콩팥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에, 열흘 전인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저하고 자녀에 가서 우리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둘째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둘째 누나하고 조카가 병실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야, 자 봐봐라. 너 눈은 저거 안 보이나? 저 갑자기 십자가에 불이 환하게 켜지고 그쪽으로 가는 길에 촛불이 쫙 밝혀지는데 너가 안 보여? 우리 제 누나하고 제 조카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거 삼촌 불러야 되나? 그분들 철참 불교신자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장례식장에서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 누나가. 자기는 뭐 신기한 일,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너가 자영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관용을 베풀고, 왜 우리가 형제의 아픔을 내가 감당하고 힘들고 괴로운 가족이잖아요. 옛날 이야기하면서 또 성질나고 화나고, 그런데 내가 또 명제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믿음의 가치를 더해서 그들을 하나님 안에 한 가족,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성이 다르고 사는 집이 다르고 우리가 같이 뭐 활동하는 지역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아버지의 성공이 있는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 가족들이 뭘 한다고요? 같은 믿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그리고 같은 목표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족의 개념이다. 이거는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사회적인 현상이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 또 사회학자들이 가족 개념을 바꾸고 뭐 동성애도 가족이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동성애 가족도 가족이다 그러죠. 그죠? 근데 뭐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족의 개념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 우리는 가족의 개념이 뭐라고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같은 은혜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고 하나님 주신 소망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한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족이다. 사는 곳이 달라도 직업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뭐 이혼했다 깨어졌든 만났든 우리는 가족이다는 거예요. 그 가족 안에서 우리는 관용과 사랑과 화평과 은혜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 가운데 내가 정말로 이 가족 안에서 내가 믿음의 가장이다, 내가 믿음의 영적인 선구자다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그 사람의 가장이에요. 그 가족의 가장입니다. 그가 거룩한 손을 들고 가족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제가 목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가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이름을 저 앞에 놔놓고 가족들의 이름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족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